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도 삼각김밥과 컵라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집에 가지 말고 꼭 식당에 들려서 이렇게 교제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찬일 목사님 오늘 두 번째 말씀 함께 나눌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도 큰 영광 받으시고 또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하반기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옛날 이야기지만 300이라는 영화가 한번 개봉한 적이 있었어요.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좀 이렇게 고개가 끄덕여지신 분은 일단 청년은 아니시고 젊은 분은 아니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좀 짱처럼 느껴지는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하면 골리앗 이렇게 나오듯이 그렇게 나오는 얘기들이 있는데, 기도원하면 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기도원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아마 300 용사 뭐 이렇게 우리가 불려지는 이야기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그 300이라는 영화가 극장에 개봉했을 때 그렇게 교회에서 단체 관람이 많았대요. 예, 그 얘기가 제목만 보고 기도원 얘기인가 보다. 근데 가서 봤더니 기도원 얘기가 아니더라는 거죠. 근데 기도원 이야기인가 보다 하고 가서 본 것도 문제지만 영화를 보고 왔는데 기도원 얘기였다라고 생각하면 더 큰 문제였다. 그런 이야기들이 우스갯소리로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기드온과 300의 이야기를 좀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서 맞서 싸우고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일 테니 걱정하지 말고 나가 싸워 전쟁을 치르고 이기라 했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울 준비도 전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모으게 됐다라는 거예요. 지파마다 사람을 보내고 하여튼 여러 가지 가진 방법으로 애를 썼겠죠. 그래서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 군대, 미디안 연합군을 무찌르기 위해서 모였던 군대의 숫자가 다 모으고 나니까 몇 명이었냐면 32,000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32,000명이 모였습니다. 나팔을 불었든 사람을 보냈든 하여튼 애를 썼는데, 그 당시에 요즘과 같이 인터넷 있고 요즘과 같이 통신, TV 있던 시대 아니고 그 당시에 힘을 써서 애써서 갑자기 사람 모았는데 내가 나가서 내 목숨 걸고 전쟁에 임하겠다는 사람 32,000명 모였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모였습니까? 생각보다 적게 모였습니까?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아이고 그 당시에 지금과 같이 인터넷으로 공지할 수도 없고 카톡에 공고할 수도 없는데 32,000명이 다른 것도 아니고 좋은 일도 아니고 전쟁하자는데 32,000명 모였으면 굉장히 많이 모인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생각도 들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드온은 32,000명이 모였을 때 많다고 생각했을까 적다고 생각했을까, 그게 중요한 거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기드온은 적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중요한데, 내 옆에 나와 함께 싸우고자 모인 사람이 32,000명이라는 건 많은 숫자일 수 있지만 적군이 몇 명인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말씀 12절을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그들의 수가요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과 함께 전쟁하겠다고 모인 사람은 32,000명인데 미디안과 연합군은 몇 명이랍니까? 셀 수가 없다. 도저히 셀 수가 없을 만큼 많다. 사람의 숫자가 마치 온 하늘을 덮은 메뚜기처럼 많아서 셀 엄두도 안 난다. 근데 특별히 사람의 수만 많은 것이 아니라 낙타의 수도 너무너무 많아서 해변의 모래 같았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낙타의 수가 뭐가 중요하냐 싶지만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요, 낙타는 요즘 말로 따지면 전차입니다. 전차. 지금은 뭐 전쟁이 많이 길어졌지만 최근에 있었던 화제가 됐었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초기에 뉴스를 통해서 러시아의 전차가 우크라이나 땅으로 끝도 없이 줄져서 가는 것이 연이틀 나왔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앵커가 러시아의 전체가 끝도 없이 우크라이나 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막 뉴스가 나오는 걸 봤거든요. 비슷한 표현인 겁니다. 그 당시에 첨단 무기가 바로 낙타거든요. 사람의 수만 많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시스템이 전쟁을 치르기에 너무너무나 어마어마하게 잘 준비해서 쳐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기드온, 물론 32,000명 모여준 것은 굉장한 일이지만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많다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을 겁니다. 이 32,000명으로 저 셀 수도 없는, 낙타도 많고 사람도 많은 저 미디안의 연합군을 어떻게 이길까? 기드온의 머릿속이 복잡했을까요? 편안했을까요? 아주 복잡했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너와 함께 모인 32,000명의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 충격적이죠. 아니, 너무 적은데,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이 네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다 적다라는 것은 주관적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가진 재산이 많으십니까? 적으십니까?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이, 실력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대답하기 어렵잖아요. 기도는 분명히 적은데 하나님이 많다 하시니 이 주관적인 기준에 하나님이 틀렸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이 뭘까를 봐야지요.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적은 것이 확실한데 도대체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32,000명을 많다고 하시는가? 근데 다행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기준을 너무나 명확하게 적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준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내가 이 미디안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을 텐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전쟁을 이기게 할 텐데, 이 전쟁은 이미 이겼다? 아니면 졌다? 이겼다. 이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인데 이 전쟁을 이기고 나서 너희들이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 정도로 많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32,000명의 군인이 많다 적다 개인적인 주관은 있을 수 있지만 결코 인원수로 봤을 때 적은 숫자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32,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전쟁을 할 때, 야 모였어? 다 모였어? 1번부터 번호 32,000까지 다 모였네? 자 돌격! 이렇게 해서 싸울 수 있는 인원은 아니잖아요. 저는 의경을 나왔어요. 육군을 나오지 않아서 사실은 뭐 우리나라의 부대의 사정을 제가 시스템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안 맞을지라도 32,000명이라면 일단은 한 10,000명씩 한 4단을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4단장도 뽑아야 되겠죠. 그 중에 1,000명씩 또 중대를 나눠야 되겠죠. 뭐 대대를 나눠야 되겠죠. 그럼 대대장도 뽑아야 되겠죠. 그럼 그 중에 100명씩 또 중대를 나눠서 중대장도 뽑아야 되겠죠. 그러면 4단별로 역할을 나누고 사단장이 모여서 사단장 회의하고 사단장이 회의하면 돌아가서 또 대대장 회의 모아서 하고 대대장들이 가서 중대장 회의하고 뭔가 그래서 32,000명이 체계적으로 역할을 나누고 여러 가지 위치를 나누고 전략을 짜가지고 전쟁을 멋지게 한번 딱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 말이 맞나요? 그 정도는 해야 되는 숫자입니다. 32,000명 가지고 그냥 돌격해서 이길 수는 없잖아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32,000명으로 말도 안 되는 미디안의 연합군과 싸워서 전쟁을 해서 이겼다고 칩시다. 그리고 나서 32,000명의 리더들이 32,000명의 사단장, 대대장, 중대장들이 모여서 승리를 만끽한다고 해보세요. 이런 상상을 제가 해보는 겁니다. 이야, 이번에 우리가 어떻게 옆으로 오른쪽으로 쫙 쳐들어가는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작전대로 아주 절묘하게 들어오더라고. 근데 그 맨 앞에서 그 왼손으로 돌 던지는 애 누구야? 걔가 아주 일당백이던데. 걔가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인데 아주 돌팔매질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 충분히 가능한 숫자가 32,000명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기기는 굉장히 어려운 숫자인 건 맞긴 하지만 이기고 나서 그래도 우리가 전략이 괜찮았네.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잘 싸웠네. 아유, 우리가 굉장히 사실은 능력이 있었네. 라고 이야기하기에 괜찮은 숫자가 32,000명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많다. 내가 그렇게 이기지는 않는다. 그러고 나서 너희들 가운데 좀 숫자를 줄여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다라고 얘기하시고 숫자를 줄이라고 하실 때 기도원 마음 어땠을까요? 아니 32,000명도 많은 게 않고 적은 건데 여기서 더 줄이라고 하시니 기도원 마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딱 마음이 기쁨이 없었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32,000명 가운데 하나님이 돌려보내신 숫자 말씀해 보니까 몇 명이 돌아갔냐면 22,000명이 돌아갑니다. 70%가 돌아가고 30% 정도 남은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10,000명이었으면 서운하지도 않죠. 32,000명도 적어서 내가 머리가 복잡하고 고민됐는데 10,000명 남았을 때 기도원 마음 어땠을까요? 얼마나 실망이 들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0,000명도 많다. 야, 이거 미치고 환장하는 일입니다. 10,000명도 많다시는 거예요. 기준은 또 동일합니다. 10,000명도 이기고 나면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스스로 할 만한 숫자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0,000명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10,000명, 아이고 10,000명 정도는 당연히 돼야죠 하시는 분들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귀한 이 오산 침례교회를 10,000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그 정도 꿈은 꿔야지요. 여러분, 10,000명 적은 숫자 아닙니다. 제가 개척하기 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가 15,000명 정도 성도가 되는 교회에서 제가 10년 정도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성도가 10,000명 좀 넘어가면요, 전교인 수련회 가능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전교인 체육대회 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아무도 그런 거 하자는 말도 안 합니다. 10,000명이서 대신방을 받는데 교구가 12교구로 나눠져 있어서 대신방을 받는데 대신방만 매일같이 9가정, 8가정 받아도 3개월 이상 대신방이 걸립니다. 대신방도요, 그냥 신방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0,000명에게 대신방 받는다고 신청하세요라고 하면 신청하다가 한 달 지나가는 겁니다. 10,000명을 12개로 쪼개고 12개를 다시 12개 안에서 다시 10개의 지역으로 쪼개고 그 안에서 다시 목장으로 쪼개서 그 안에서 교구별로 날짜를 잡고 지역별로 날짜를 잡고 목장별로 날짜를 잡아서 체계적으로 행정을 착착착착착 해야지만 3개월 안에 신방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10,000명 결코 작은 숫자 아닙니다. 10,000명도 출발! 돌진! 해서 싸울 수 있는 숫자는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10,000명도 많아, 더 줄여.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000명 가운데 사람들이 더 돌아갑니다. 몇 명 남았게요? 300명 그제서야 남는 겁니다. 여러분, 10,000명 가운데 300명 남았다면 몇 명 돌아간 겁니까? 9,700명. 첫 번째 하나님이 줄이실 때 30%만 남기시더니 두 번째 줄이실 때 3%만 남기시는 겁니다. 처음에 모였던 32,000명으로 따지면 겨우 1% 남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무 많아, 네가 가진 게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며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99%를 가져가시고 1% 남겨서 이것 가지고 살아봐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마음 어떠실까요? 아마 기도원이 그러한 참담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미디안과 미디안의 연합군은 메뚜기와 같이 많은 병사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낙타가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마당에 300명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300명밖에 안 남았는데 300명을 100명씩 쪼갤까요? 300명 가운데 대장을 뽑을까요? 용사를 뽑을까요? 300명 가운데 300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밤새 모여서 회의할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기드온이 300명밖에 안 남았는데 저 수십만의 병사들을 300으로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때 기드온이 300명을 보면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여기 감정을 실어야 된다. 잘 따라 하십시오.
기도밖에 없구나. 할렐루야. 한 번 더 감정을 심어서 여러분의 삶이 1%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고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기도밖에 없구나.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기도도 있는 기도 아닙니다. 기도도 있는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밖에 없는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머리 쓰고 계획하고 능력으로 내가 노력해서 이뤄가는 삶은 하나님, 당연히 우리 삶에 그 노력이 있어야지요. 당연히 열정이 있어야죠. 하지만 적어도 기도라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밖에 없는 기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 기도를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300명으로 기드온이 이겼을까요? 안 이겼을까요? 이겼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300명이 많다 하셔서 30명만 남기셨으면 졌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명만 남기셨다면 졌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 7절에 보면, 6장과 7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을 아람 군대가 둘러쌌는데 사마리아 성에 갇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서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내가 오늘 밤에 이 전쟁 이기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나가서 싸운 것이 아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에게라도 빌어먹고 내가 여기서 갇혀서 굶어 죽을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그 적군을 향해 나아갔던 문둥병, 나병 환자 4명이 가봤더니 하나님께서 밤새 싸워 그 적군을 다 물리치고 흩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쟁에서는 나가 싸운 사람 몇 명? 0명. 아무도 안 나가 싸웠습니다. 3명이 아니라 1명이 아니라 싸울 사람이 1명도 남아있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기기로 결정하시면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1명인 게 중요합니까? 3명인 게 중요합니까? 300명인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는 이겼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이미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승리하시기로 결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몇 명 나와 기도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명이 나와 이 시간을 지켰어도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기도에 쓰임받고 내가 그 300 안에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마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 마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32,000명이 남았을 때도 우리의 기도는 300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10,000명이 남았어도 300의 기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300명이 남아야지만 그 기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네가 32,000명을 가지고도 그 기도였어야지, 10,000명을 가지고도 기도밖에 없는 그 기도였어야지 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얘기들 가운데 재밌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말씀을 보면서 눈치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의 재밌는 특징이 뭐냐면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사람 이름을 이야기하는 법이 없으세요. 5달란트 받은 종 이름이 뭡니까? 모르잖아요. 10,000달란트 빚진 종 이름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에는 이름이 없어요. 돌아온 탕자, 그 아들 이름 뭡니까? 아버지 이름 뭡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있는데, 한 종이 있는데, 임금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예수님 이야기가 가진 특징이에요. 목사님, 방금 목사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유일하게 사람 이름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게 나사로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2명이거든요. 부자와
거지. 근데 굳이 거지 이름만 나사로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실 거면 부자 이름도 얘기해 주셔야겠죠. 예수님께서 사람 이름 얘기하시는 법이 없는데 굳이 나사로의 이름을 얘기하셨어요. 부자 이름 얘기하지 않았는데 굳이 거지 이름 얘기하셨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나사로의 이름의 뜻을 찾아봤더니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더 이상한 거죠. 여러분, 한 마을에 대단한 부자가 있고 한 마을에 거지가 있는데 누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입니까? 부자여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누군가가 나와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도우셨습니다라고 간증하는 사람이 거지였으면 좋겠습니까? 부자였으면 좋겠습니까? 부자여야 전도되지 않겠어요? 부자여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부자와 거지가 있는데 야, 거지 이름이 나사로야? 신기하지 않아? 라고 굳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봤더니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주색 옷을 입고 있대요. 자주색 옷은요, 그 당시에 명품을 뜻합니다. 왕을 상징하는 왕과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그러한 비단 옷이었거든요. 겉에 입고 있는 옷이 입는 옷만 봐도 부자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뭐가 될까요? 구찌? 에르메스? 제가 하나도 없지만 든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런 거 입고 다니면 어이구 명품 입었네, 명품 들었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고운 베옷을 입었대요. 고운 베옷은요, 속옷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뭐 입었나 안 보여요. 제가 오늘 속옷 뭐 입을게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 보이는 것도 명품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따지면 케빈 클라인? 제가 모르겠어요. 그거밖에 아는 게 없어요. 보이는 것도 사람들이 겉으로 봐도 부자고 안 보이는 것도 부자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진짜 부자다. 근데 이 진짜 부자인 사람이 날마다 호화로운 파티를 연대요. 여러분, 그 파티에 누가 올까요? 거지 올까요? 가난한 사람 올까요? 아니요, 똑같은 부자 옵니다. 부자는 아니어도 그 지역의 마을에 힘 있는 사람들 오는 겁니다. 백부장 오고 천부장 오고 재판장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요, 이 세상 살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다 돼요.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내 주변에 나를 도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 한마디 하면 다 해결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부자는 평생 살며 하나님께 무엇을 부탁해 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인생 다 되는 사람입니다. 그에 반면 거지는 어떻습니까? 거지는 사람들에게 일단 시작이 뭐예요? 거지예요. 시작이 거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라고 써져 있어요? 그 말씀에 사람들로부터도 버려졌대요. 내가 가진 게 없으면 돕는 사람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나를 돕는 사람도 없대요. 심지어 지나가던 개들도 나를 무시하고 헌대를 할 것 같대요. 여러분, 이 거지는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돕는 사람도 없고 존중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안 남았습니다. 거지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 이름이 나사로여야 하냐고 예수님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의 필요 없다 하는 사람을 어찌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의 이름이 나사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나사로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300명이 돼야지만 그 기도를 할 수 있다, 네가 사람들로부터 버려지고 거지가 되면 너희 이름이 나사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저의 표현으로 따지면 저는 이런 비유를 하물며 비유라고 얘기하는데요,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니? 하물며 너를 굶기실까? 하나님, 어떻게 저를 하늘에 나는 새와 저를 비교하십니까? 하물며. 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내가 입히지 않니? 내가 너를 안 입힐까? 아유, 저를 어떻게 저런 풀떼기랑 비교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물며. 야, 불의한 재판장을 보라, 재판장도 저렇게 기도하니까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너희 기도 안 들어주겠니?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저런 불의한 재판장과 비교합니까? 하물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거지 되길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려지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0가지 중에 99%가 다 사라지고 1%만 남아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산만이어도 네가 기도밖에 없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부자여도 네 이름이 나사로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이 얘기는 그 마을에 부자와 거지가 있는데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파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야, 그 부자 이름이 나사로야. 대단하지 않니? 그렇게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파티를 즐기는데도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살아. 그 이름이 나사로야. 여러분,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기에 때로 우리가 1%가 될 때가 있고 때로 우리가 거지 나사로의 이름을 가질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32,000의 기도밖에 없는 기도와 부자 거지로의 믿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할렐루야. 뭐가 가난한 자요? 삶이 가난한 자요? 부동산이 가난한 자요? 차가 가난한 자요? 아니요, 심령이 가난한 자요.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32,000명이 있어도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여도 내 마음은 나사로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가난하다는 표현이 원어로 보니까 푸토코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푸토코이는요, 주관적인 가난을 얘기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상대적인 가난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부자인 줄 알았는데 당신을 만나고 봤더니 나는 가난한 편이군요. 이게 푸토코이가 아닙니다. 푸토코이는요, 객관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망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아무런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그게 푸토코이입니다. 저 사람 끝났어. 요즘 김집사 어때? 말도 마, 끝났어. 이게 푸토코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마음이, 그 심령이 그 가난한 푸토코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마지막 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가 푸토코이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 기도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이 기도 아니면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300의 기도로 드리는 겁니다. 그 나사로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다. 그 기도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작년 1월에 개척을 했습니다. 큰 교회에서 10년 동안 부목사를 잘 했습니다. 칭찬도 받았고 존중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고민하면서 개척을 한다고 했을 때 인간적인 기대가 왜 없었겠습니까? 10년을 사역했고 또 이렇게 좋은 교회인데 개척할 때 혹시 성도라도 이렇게 잘 분립해 주지 않을까? 제 마음에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개척하는데 이렇게 개척 자금이라도 든든하게 해서 이렇게 조금 상가 보증금이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개척한다고 3년 사례를 주셔서 굶지는 않겠다 싶었지만 개척하려고 하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온다는 사람도 모르겠고 가진 돈은 10,000원 한 장 없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고 용기 있게 개척하겠습니다 했을 땐 그래도 근데 시간이 가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좋아하고 기도하고 상담하는 멘토 목사님이 계셔서 어느 날 편하게 근황으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이 물어보세요. 정 목사님 요즘 어떠셔요? 개척 준비 잘 되고 계셔요? 제가 진지하게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냥 가볍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제가 계획한 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목사님,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봐요. 개척이 하나님 계획이 아니었나 봐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때 목사님이 전화기 너머에서 너무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맑은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개척이 잘 되고 있네요.
너무 좋네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말을 듣는데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저는 지금 미치겠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저도 아내도 있고 처자식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데. 그래서 제가 순간 진지하게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갑자기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기 넘어야 되고 제가 화를 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리를 좀 높였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뭐가 잘 된다고 그러십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개척이 좋다고 얘기하십니까?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도 개척하셔서 교회를 이루신 분인데요. 목사님, 개척교회를 시작하려면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거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는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하나하나 다 사라져서 마지막에 야, 이제 진짜 기도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때 교회를 시작하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십니까? 남의 일이라고 할렐루야 하시죠? 개척하는 기간 동안 왜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내 생각과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때마다 그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야, 내 생각, 내 계획 또 하나 어그러졌으니 또 더 잘 되고 있구나. 또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가고 있구나. 사랑하는 우리 오산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되고 계신 게 계십니까? 70%가 사라지셨습니까? 99%가 사라지셨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주십니다. 약속하신 승리로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성한 청년들이여, 300의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많은 것을 가졌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많다 하시면 그거 아무런 의미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마음이 맞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청년들과 다음 세대 오산침례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밖에 없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업장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서 이 일주일의 새벽을 깨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교회이기에,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우리의 삶이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뤄낼 수 없는 꿈이기에 하나님 새벽을 깨웠습니다. 주님, 기도밖에 없는 이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간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했던 주의 자녀들의 이름이 나사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이 승리게 하시는 자, 오산침례교회가 이 교회의 이름이 나사로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교회,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그 믿음과 기도로 쓰임받는 교회와 주의 자녀들의 삶,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